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신약 377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점점 길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곧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들 쓰여질 이 당시에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던 이 아주 격렬한 박해, 핍박,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죽을 수 있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계속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번집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로마의 이 박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예수님의 어떤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종말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로부터 받는 이 압박과 핍박과 이 고난, 여러분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때로는 매도 굉장히 많이 맞았고 위협도 받았고 또 형벌도 받고 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너무나 잘 알겠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이 믿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떤 그 살아있는 산 소망,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확실한 믿음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 속에 내가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이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걸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견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산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 현실 문제만을 여러분들 해결하는 신앙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속죄받는 과거에 대한 그런 구원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들 해결됐습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과거가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막 묻고 과거가 생각나면 안 돼요. 과거가 생각나면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나게끔 만드는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되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구원, 현재에 대한 구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 종말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우리는 이제 확정받게 돼요. 그리고 약속받는 미래의 구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아멘. 둘째, 현실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제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구원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다리를 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에 한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구원의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을, 그런 기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건너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원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장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먹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째입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구원. 이게 우리 자꾸 지금은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도 여러분에 달려 있고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께 달려 있고.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원은요, 모두가 우리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 첫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 대속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속받은 내용,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유전들이 있는데 그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7절 연결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을 한번 봐라 그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봐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스스로 봐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방탕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방탕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갖다가 18절에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얼마나 너희들이 살았느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바로 방탕하게 살지 않. 그런데 나그네 때의 방탕한 삶을 누가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너희들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속죄해 주고 죄를 해결해 준 그 방법이 뭐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대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피라는 개념은요, 히브리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피라는, 그래서 피를 갖다가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곧 나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랑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랑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구약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양을 잡아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대신, 그게 지금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구약을 지낸다고요.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죄를 갖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참 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만치 않은 개념입니다. 주인을 바꾼다. 그동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세상에 내 자신이 내 몸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꿔지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자신의 주인으로 내가 앉았다면 내 자리를 예수님께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걸 전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전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죠.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이런 사랑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런 구원의 완벽함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죄의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죄를 고백해야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조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아니면 또 정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 믿었던 조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행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런 습관들, 행실들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우상을 섬겼던 일이든가 아니면 잘못된 행실이나 습관들을 갖다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헛된 행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동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우상 숭배들 이것들이 다 대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함도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대속과 사함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리를 연결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고백도 안 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그것도 안 했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근본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분들께 달려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구원이란 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의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의가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할 때 조금 덥죠? 안 덥습니까? 괜찮아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예. 더우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예? 덥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정 속에 살았던 섬겼던 우상 숭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남겼던 그 잘못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것까지도 대속받았는데 그러니까 고백해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행실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습관과 문화들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들이 해결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없애지 못하면은 죄책감으로 와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끓이끼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굉장히 두렵고 왠지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죠? 그래서 자꾸만 방해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자꾸 방해합니다. 맞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언가? 기도죠. 회개죠. 회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었던 부모님의 죄까지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되어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미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없어져요. 회개만 하면 없어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망령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없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뭡니까? 원죄, 자범죄까지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았다. 아멘!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다리만 걸쳐놓았다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깨끗하게 사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범죄, 내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 그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없애셔야 돼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리는 여러분들 만들어 놨는데 그 다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것은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과거에 여러분들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멘.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죄는 더 이상, 마귀는 떠납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란 놈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과거만 자꾸 여러분들 그 기도했던 과거의 그 잘못들만 붙들려 가지고 계속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이미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거든요. 네가 죄가 해결 안 됐어, 야 또 해. 또 했는데 또 해결 안 됐어, 또 해.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만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속전.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믿는 자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요, 과거 구원으로만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우리는 과거 구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현실 구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 구원의 길을 갖다가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한 거, 성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 구원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가지고 대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8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이 되었는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런 생활은요, 계속돼야 된다. 어떤 생활? 성도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깨끗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은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좀 지겹기도 지겨워요. 이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시대 때
이 신약 시대 때 다 배교가 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곧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곧 오시겠지. 그래서 로마가 핍박해도 참고 견디고 감옥에 갇혔는데 곧 오시겠지. 사다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곧 오시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바라보던 이 소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곧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오니까 생각보다 기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광복이 안 올 줄 알고 전부 다 일본 앞잡이가 다 됐잖아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안 오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일본이 될 거 미리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도 어떻게 낯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그냥 쭉 유지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전진해야 된다. 대속받기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예전의 삶과 예전의 죄들을 회개를 통해 가지고 작별하고 끊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기 때문에 과거가 자꾸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럼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믿었던 이 종교 생활 그걸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할례로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리하셔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에서 죄가 땡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 이게 남아있으면 종말 때 드러나요. 환란이 오면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지옥에서 잡아당긴다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이 틀리나 맞나. 그 죄 문제는요 심각한 겁니다. 죄 문제는요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그때는 좀 심한 박해가 온대요. 믿는 성도들이 한해서. 그러면 그때 무엇이 결정이 되느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배교하게 돼요. 왜? 끌어당기니까 못 이겨요.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싶은데 이 죄의 힘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나를 잡아당겨요. 지옥 떨어지면서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끌어당기는데 그 힘이 굉장하대요. 이 지구가 빨아들이는 자석의 힘보다 훨씬 강하대요. 그러니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이미 성령을 거둬가 버리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은혜 시대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냥 많은 시간이 남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게 뭔가, 내가 잘못된 습관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하나씩 없으면요, 그걸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실제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만 거듭나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까? 그거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종말에는 무엇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 둘째, 심판이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게 종말이죠.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죽음도 있어요. 우주가 끝이 있어요. 이 지구가 끝이 있다고요. 그리고 둘째는 끝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이죠. 뭐 중간이 없습니다. 뭐 중간에 걸쳐가지고 나는 또 내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구가 끝나는데, 끝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세 분명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새로운 시작이 있죠. 지옥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과 심판과 새로운 시작을 주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고라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요, 옷을 허리띠로 꼭 조이고 그리고 단단히 길을 떠날 태세를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당시 믿음의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 이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나그네고, 그 순례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두고 무슨 목적?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왜? 오랫동안 있으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순례자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데도 있어서 이 출애굽기 12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뜻이 여기서 유래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바로 전날 밤에 이제 6월이라는 것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무엇을? 어린 양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들은 뛰어넘을 것이다. 믿든 안 믿든 바르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다. 죽음이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떠나야 되니까. 6월절 이제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리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식사하는지 아십니까? 식사는 그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스라엘 영화 보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종교 영화, 그죠? 보면은 이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엎드려서 밥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엎드려서 밥을 먹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긁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밥을 한 2시간 3시간 동안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이 개념은 뭐냐면 교제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교제는 뭐냐?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나 밥을 안 먹어요. 2-3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거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먹겠어요? 그래서 보통 헤롯이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보셨죠? 음식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이고, 집에서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막 편안할 때 이렇게 해서 먹고, 고기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이렇게 원래 먹어요. 그래 느긋하게 먹어요. 왜?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나 하고 식탁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해지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교하면서 먹는 거예요. 느긋하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먹는 것은요,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앉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먹으라. 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순례자,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이 띠를 띈다는 것, 허리에 옷을 허리띠로 꼭 조이고 떠날 태세를 해라. 그러니까 흘러내지지 않도록 단단히 쪼아라. 그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띠라는 것은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대부분 다 띠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해요.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들 왜 근심 걱정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자꾸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동이라. 동이라는 것은 진리에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서 있으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단단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 가지고 지치고 낙심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뭐가 가장 힘들까? 우리 몸에 어디가 가장 힘들까요? 몸이 가장 힘드나요? 우리 몸에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 뭐가 힘듭니까? 고통이 찾아와요.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마음이 가장 힘들잖아요. 몸이 피곤한 건 둘째 문제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이게 참 마음이 요동해요.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요동하니까 불안해지고 갈팡질팡 갈 길을 못 찾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위에 혼란한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깨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붙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흔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무지없이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지금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쪼다같이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재림 주님이 오시는 순간은요 그들이 복 중에 복입니다. 조금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저 막막한 저 이 막혀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는 이 세상에도 성공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듣고 나는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한 30년 가나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데 한번 결정이 나면 끝나는 곳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시설 속에서 뭐 여러분들 마음껏 그냥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마음껏 그냥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자녀들 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교회에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하대요. 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린대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간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분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를 대비하는 영적 자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두 번째가 뭐냐? 14절 말씀 보니까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해야 돼요.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전에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사리 사욕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 본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지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무지한 상태에서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빠뜨리는 더러운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종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과거를 본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 번째가 뭐냐?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무엇을 하라고요? 거룩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은요, 구별하여 자기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자기를 드렸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다, 십자가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요? 예? 저만 그렇게 합니까? 예? 누구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은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은 100%입니다. 100%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에는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만 사랑하기에는 참,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막 지금 그걸 놓고 하나님 이거는 못 버리겠는데요, 이런 게 저도 있어요. 저도 덜 됐죠. 막 이 쾌락들 있잖아요. 막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이 축구만큼 제가 못 버리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저는 또 다음 주부터 또 축구한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 오라 그러죠. 하나님. 그런데 이 축구의 쾌락은요,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알죠. 저는 뭐 축구뿐만 아니고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막 스트레스 풀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그렇게 좋고, 어떤 분들은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좋고, 어떤 분들은 뭐 나름마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9계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9가지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9가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우상숭배.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것. 9가지 여러분 아무리 버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 그걸 버려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각자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자리 잡을 때가 있고, 내 아내가 자리 잡을 때가 있고, 내 부모님이 자리 잡을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달라요.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녀도 놓을 수 있고 제 아내도 놓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저는 또 뭐 물질도 놓을 수 있고 한데, 저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온전이라는, 온전. 네가 버리지 못하는 것,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다른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 못하는 것 있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게 세 개 중에 있죠. 이 육체의 쾌락, 이생의 자랑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 육체의 쾌락이든가 이생의 자랑이든가 뭐 정욕이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놓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는 구분이 되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은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자기를 드렸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들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어놓아라. 나는 너의 100%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해야만 앞으로 일어날 박해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다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데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 백성의 잘못을 했으면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눈 감고 지나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삶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드릴 때 박해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현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섯 번째, 22절, 이게 주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게라는 말은요, 따뜻하게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쉬지 않고 최고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무엇을? 뜨겁게 사랑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 대충 하지 말고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전력을 다해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영적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은 형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생명의 사랑을 한 것 같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과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용서하십시오. 네,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용서는 용서를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이런 불순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떠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정체를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너의 정체가 뭐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과 권능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미움이라는 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움.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드러내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쫓아내셔야지 나갑니다.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추악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귀신아,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몸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야지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떠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게 내려오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도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미움을 받고 미움을 주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못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이렇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나타난 성경 절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왜 돌아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신약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그게 사복음 절반이잖아요. 사복음은 절반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신약에 나타난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여러분을 평안 주고 여러분들 축복 주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된다.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짓겠어요? 그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이 절반입니다. 그게 성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신약의 절반을 할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세상에서 보여줘라. 그게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절반.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세상에서 승리한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그 재림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았더니 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여러분들은 잘되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미 축복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받은 축복을 더 이상 성경이 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 근본적인 그거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현실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5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13절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봉은